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의 기적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번 시간표에 주셨을까?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들이 붙잡혀질 것이고, 제일 먼저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응답받는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결론이 한 가지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잊고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우리는 뭐 이런 일 저런 사건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라는 사인이구나. 여러분이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다면요, 나머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다면 얼마든지 현장 살릴 수 있고 교회 살릴 수 있고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산업이 사는 것이다. 제가 어느 날이요, 이 부분을 깨달았어요. 자,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요, 제게 늘 마음속에 뭐가 있냐,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이 잘하면 될 텐데, 누가 잘하면 될 텐데,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못해서 그래. 늘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이게 발견이 되고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던 출애굽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다 핑계다. 결국은 내가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늘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기도하는 게 속지 말게 해달라고. 성도님들 때문이 아니다. 누구 교회 때문이 아니다. 무슨 환경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의 능력과 오직의 축복을 체험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이다. 모든 상황이 안 도착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도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도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분명하죠.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첫 번째가 뭐냐? 지난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호렙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모세는 늘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살아. 자, 여러분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제일 첫 번째, 오늘 한 가지만 질문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이요,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사산에 하나님 이제 계획 가운데 처음에 왔는데, 들리는 얘기가요, 불신앙 얘기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희 큰어머니, 큰아버님이 가까이 사시는데, 제가 이제 이사 온다고 하니까 한번 오셨다 보고, 이제 갔더니, 말하면 그런 마음이요. 제 손을 간곡히 잡는 마음이요. 왜 거기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고생하려고 거기 왔냐는 거예요. 나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한번 와보고 그러면서요, 제 주변에요, 자꾸 불신앙 얘기만 하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요, 한 몇 개월을요,
얘기 안 하고 아침에 씻으면서 거울을 보고 얘기한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전 60억의 인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요, 새벽마다 제가 계속 불신앙 얘기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요, 그 질문을 계속 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말씀. 그러면서 네가 이 지역에 와야 되고 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요, 계속 하나님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이 오늘 요 질문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있는 여러분에게는 어려움, 여러분에게는 그 문제를 아시고 분명히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자, 모세는 이 질문을 안 하고 평생 자기 힘, 자기 방법대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네 계획,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우연히 될 수 없고 지난주 말씀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을 성도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어제 중직자 대학원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을까? 나를 왜 이 지역에 보냈을까? 나를 왜 기름 부어 세웠을까? 왜 지금 이 시대에 OMC와 중직자와 RUTC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를 듣게 하셨을까? 이 질문만 해도요,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오늘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산업과 또 여러분의 후대들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나의 정체성, 내가 여기 있는 이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냐? 여러분 진짜 문제 속에서 질문해 보세요.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했을까? 답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을 계속 하니까요, 답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그 질문을 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실제로 나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 출애굽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에 실제로 출애굽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12장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그 핵심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 때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실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방법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결론을 말하면 오직 복음이요. 자, 그런데 오직 복음이어야만 되는 이유를 알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요 출애굽의 시작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 때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복음인데 왜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복음이냐? 이걸 이해하고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 출애굽의 기적이요 실제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9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재나는 피 재앙부터 9번째 11장에 나오는 흑암 재앙까지 3일 동안 애굽에요 완전히 이 빛이 없는 흑암이 많은 흑암 재앙 9가지 재앙. 그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결론이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뭘 말하죠? 아무리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바로가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바로는 뭘 말한다겠죠? 사단을 말한다겠어요. 노예됐다는 건 뭘 말하죠? 죄와 저주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애굽은 뭘 말합니까? 세상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써서도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안 되는 문제가 있구나. 그게 바로 사단과 죄와 이 세상 지옥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구나.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꼭 찾아내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요, 몇 번을 창세기 7장부터 11장까지 보면 한 4번, 3번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과 전 세계에 뭔가를 하나님이 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아무리 사람의 방법을 써도 별일 별 사건을 하고 별 방법을 써도 안 된다. 그걸 하나님이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으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부분이요. 성경은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 자, 여러분 12장 29절 30절을 봅시다. 12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게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0절 끝에 보니까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바로 왕의 아들부터 저 감옥에 있는 자의 자녀까지, 그러면서 가축의 첫 새끼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가정에요, 첫 새끼, 첫 자녀가 죽는 재앙이 임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에게 죄와 지옥과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묶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희를 넘어가리라. 뭐가요? 오늘 말씀드렸처럼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런데 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재앙이 오히려 임하고 축복이 넘어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의 삶이요, 재앙이 임하기 있고 축복은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처럼 재앙이 넘어가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신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재앙이 임하고 축복이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재앙이 넘어가고 축복이 임하는,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번에 중직자 대학원 때도 말씀 주셨고요. 지금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요, 재앙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나와 상관없는 문제들이요, 자꾸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문제가요,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이런 문제들이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따지고 보면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그걸 안 겪었지만 지금이 뭐 완전히 전쟁 시대냐, 아니면 일제 시대냐,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뭐 밥을 굶는 시대냐,
그런 시대도 아니지 않냐.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살하고 우울증, 정신병 시달려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방에 딱 들어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뭐 힘들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잡혀가지고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다니고 운동하고 하면 될 텐데요, 딱 방해가지고. 이렇게 돼. 그럴 이유도 없는데요, 이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요, 뭔가 모르게 지금 재앙이 자꾸 임하는 겁니다. 그 재앙이 넘어가고 그 축복이 반대로 임하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답을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재앙이 넘어가고 축복이 임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의 아들부터 저 감옥에 있고 모든 동물의 첫 새끼까지요 다 죽는 재앙, 이 땅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이 재앙을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오늘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요, 그렇구나, 맞구나, 내가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분명히 사람이 영적 존재고 이 영적 축복이 있는 존재인데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 부분을 회복해야겠구나. 요거만 깨달아도요 그 개인에게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자, 이 영적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재앙이 들어오고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오고 문제가, 앞으로 보십시오.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자살자 늘어납니다. 계속 이상한 사람들 늘어납니다. 계속 테러 이번에 미국에서도 보십시오. 또 테러. 그 얘기 어제 보면 뉴스 나오잖아요. 인터뷰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괜찮은 애예요. 너무너무 뭐 사람도 도와주고 이민 와가지고 잘 살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형제가 너무 훌륭하고 한 사람은 뭐 의사가 될 것이고 뭐 한 사람은 뭐 너무너무 괜찮았다. 이 주변 사람 이해가 안 간대요. 근데 그 사람들 조사해봤더니 어때요? 완전히 이런 막 폭발물 만들고 무슨 막 전쟁하고 테러하는 사이트를요 다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괜찮은데 멀쩡한데 겉보기 화려한데 재앙이 자꾸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재앙, 정신적 재앙, 삶의 재앙이요 자꾸 임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과학, 문화, 의학 발전합니다. 발전하면 할수록요 이상한 재앙이요 계속 오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중국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서 100몇 명 듣고 몇천 명 죽었잖아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우리 그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우린 지도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 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안 믿고 주로 우상을 많이 섬기고 공산주의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이 주로 그 지진다에 다 있을까요? 뭐 저는 뭐 나름대로 답이 있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그런 재앙이요 계속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깨달아야 됩니다. 또 작게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여러분 개인을 생각해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잘 좀 안 될까?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 개인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어떤 면에서는 좀 잘 안 될까?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이 오늘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축복을 붙잡을 시간표다. 내가 놓쳤던 이 영적인 축복과 이 복음의 비밀과 영적인 사실을 체험할 기회다.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요 응답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무슨 영적인 문제 그게 있다 아니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구나. 여러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우리 합니다. 그게 뭐죠? 저녁에 되면 핸드폰 충전합니다. 뭐 좀 좋은 건 이틀에 뭐 한 번, 3일에 한 번 하기도 하는데 많이 쓰는 사람은요 하루에 한 번은요 반드시 핸드폰 충전하고 요즘은 뭐 차에서도 하고 뭐 컴퓨터로도 하고 충전을 왜 그러죠?
그 핸드폰에 배터리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전기로 충전이 돼야 그 기능이 돌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생각, 정신으로 전달되고 그 마음, 정신, 힘을 가지고 육신의 삶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가장 중요한 영적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힘과 영적 축복을 못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대로 살아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데 내 힘, 내 방법대로 잘 안 되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자꾸 시달리고 자꾸 뭔가 모르게 마음에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심하면요, 정신병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다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잃어버리려고 중독되는 거예요. 왜냐? 그 순간에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육신, 가정까지요,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문제, 어려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제가 어느 날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 영적인 힘을 못 누리고 자꾸 목사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제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요,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요, 이 복음을 붙잡고 내가 정말 영적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럼 그 영적 축복을 회복하고 힘을 얻는 길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누가 문제가 아니다. 가족이 문제가 아니다. 누구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 내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축복이구나. 이 힘을 얻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때 저는 오직 예수 결론 내려요. 자, 그게 오늘 12장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5절에 보니까 그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것으로 해라. 8절에 보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걸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밀가루라든지 밀만 딱 한 거죠. 아무 첨가물이 안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니까 그냥 먹지 말고 삶아서 먹고 완전히 불에 태워서 먹고 남은 거는 싹 태워라. 자, 뭘 말하죠?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런데 흠 없는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고 다 태워서 버려라.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각자의 답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개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런데 오늘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흠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무교병, 그 다음에 완전히 태워라. 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흠 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시작되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시작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답으로 붙잡을 때 각 사람 각자의 어린 양을 잡아라.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 3번 전에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이해가 돼요. 그럼 성경 전체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공부 이전에 중요한 게 이 축복이구나. 내가 돈 벌기 전에 중요한 게 이 축복이구나. 내가 세상 나가기 전에 이 재앙 저주가 넘어가는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붙잡아야겠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그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임하고 재앙이 넘어가고 축복이 임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여러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요,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자, 영적인 문제가 막 귀신, 사단 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먼저 회복하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핸드폰으로 말하면 핸드폰 충전은 하지 않고 자꾸 액세서리만 바꾸고 자꾸 핸드폰 고리만 바꾸고 겉에 필름만 바꾸고 겉을 꾸미는 거예요. 아무리 꾸며도 안 된다니까요. 빨리 충전을 해야 돼요. 빨리 내가 영적인 힘과 영적인 축복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요.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나무가 땅에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이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안 받고 지금까지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그것만 괜찮게요. 완전히 430년 종살이한 것처럼 뭔가에 묶여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요거만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역사 시작. 그래서 저는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말씀 덜하고 들으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근본이요,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사단이 그걸 알고 창세기 3장에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뭘 건드린가요? 선악과를 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도 네 지혜, 네 힘 가지고 잘 살 수 있다. 지금도 창세기 3장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요, 여러분 인생의 출애굽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방법, 오직 복음이다. 왜 오직 복음이냐? 이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9가지 재앙을 가지고는 안 되다가 마지막 양의 피 바른 날 이 재앙이 넘어가는요 기적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요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요 각인시켜버려요.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제 재앙이 넘어가고 축복이 임하는 이런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12장 14절에 보니까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무엇을 삼아서요? 절기를 삼아라. 이걸 뭐를 삼아라? 절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절기로 삼으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6월절 절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맥추절, 오순절 절기, 수장절 절기를 말합니다. 자, 이 절기를 전체로 합치면 뭘 말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오늘 오직 복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정말로 체험하는 이 축복의 시간표를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이 축복을 얻어야겠구나, 이 힘을 얻어야겠구나, 이거 깨달으면 됩니다. 자, 오순절이 뭐죠?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능력. 수장절은요 저장하는 걸 말하죠. 나중에 우리가 갈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기적의 역사를, 광야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자, 그 오순절의 응답 축복이 완전히 성취됐던 게 어디죠? 마가다락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서요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오직 복음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는 약속이 임했다.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임했다. 여러분이 오늘 이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어떤 기도하냐?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이기고 현장을 이길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체험되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절기로 삼으라는 말은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 힘을 조금,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 체험하고 나니까요, 이게 전부 다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구나. 그런데 이미 나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구나. 내가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믿고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조금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는 거 있죠. 이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요, 싹 다 걷어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던 생각, 기준, 내 발에서 신발 신고 있던 거 한번 싹 내려놓고 복음 딱 붙잡고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한번 진짜 여러분이요, 시간 정해서요, 40일을 하든 뭐 며칠을 하든 한번 해보세요. 어제 우리 계속 메시지를 새벽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시간 정해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제부터. 자, 왜 자꾸 구원받은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처럼 종살이 할까요? 첫째, 오직 복음이라는 말을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이해가 안 되죠. 두 번째, 오직 복음을 이해했는데 왜 안 될까요? 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하고요,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요 시간을요, 조금만 정하고 가지면서요, 지속하고 집중하면요, 분명히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제 수준에서요, 이 응답과 축복을 받게 돼요. 정말 내가 이 힘을 얻어야겠구나, 이 능력을 얻어야겠구나, 이 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들건이 아니고요, 이 복음 붙잡은 사람이요,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요, 이 약속 믿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어떤 응답 역사를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 그런데요, 왜 자꾸 40일을 하라고 하냐? 왜 자꾸 지속하라고 하냐? 이걸 말씀을 붙잡고 지속하면서요, 말씀을 좀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바뀌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가지고 있던 불신앙과 복음 아닌 이 각인된 게 바뀌더라고요. 그게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지금 잘 안 돼도 이걸 한번 자꾸 지속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뭐냐? 각인된 게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고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요, 복음 붙잡고 하나님을 한번 내가 딱 바라보는 시간을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상황과 여건에 맞게. 그런데 좋은 게 새벽 기도다. 제가 보니까 좋은 게 아침 시간이다. 근데 여러분 건강적으로도 좋습니다. 몸에요, 감기가 올 때가 언제냐? 우리 그러냐, 이제 으슬으슬 춥다 그러죠. 몸의 체온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 체온이 언제 제일 많이 떨어지냐? 새벽에 많이 떨어져요. 새벽 3시, 4시, 이때, 온도, 우리 몸이 체온이 거의 떨어진다. 그 몸 체온이 떨어지면요, 그때 암세포와 모든 게 다 활동한다. 그래서 이 암세포는요, 우리 몸 온도가 현재보다 1도만 높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있는 데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만들면은요, 웬만한 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온도가 딱 떨어지는 때가 언제냐? 새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해야죠.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건강이 회복된다. 그게 영적으로도 그렇지만요, 과학적으로도 맞다니까요. 3시, 4시에서 내 몸이 이렇게 차가워지고 이럴 때 여러분이 일어나서요, 운동을 하고 움직이면은요, 이제 몸이 건강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주신요, 이 힘을 얻는요, 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요, 지금부터 찾아내시면, 렘넌트들은요, 이 축복을 찾아라. 자, 이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꾸 불신자에게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힘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다른 힘을 못 얻으니까 불신자처럼 따라가고 불신자처럼 행동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힘, 다른 축복을 얻을 자격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거 믿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시간 정해서 지속하면 돼요. 지속이 중요하다니까. 왜 지속이냐? 지속하면서 자꾸 내 생각. 그러면서 지속하면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조금씩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시간 되신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번 조금만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생각, 다른 기준, 다른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이렇게 깨달아.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요, 꼭 이제부터 찾아내요. 이 축복의 시작이 어디냐? 마가다락방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리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권능받고 이 언약을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요, 그 마가다락방을 통해서요, 세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돼요. 뭐 하고요? 믿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이 능력,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시편 63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오늘 새벽에 말한 것처럼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근데 그게요, 다윗이 성소에서 기도한 현장이 아니요,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그런데 그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다윗이 성소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 실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도 좋겠지만,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내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정시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혼자서. 이것만 해도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 성전에 나올 때, 새벽에 나올 때, 밤에 시간 정해서 어떤 장소로 이동할 때, 그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이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요, 이제부터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여러분, 저희는 목회자니까, 그래도 주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데 많이 가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진짜 세상이고, 정말 현장이고, 그 현장에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불신자들 만나고 불신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해보고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 힘을 진짜 여러분이 직접 하시고 체험하면은요, 이기게 돼요. 자, 이게 두 번째,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는 두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 오직 복음을 할 때. 둘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고 이걸 절기로 지켜라. 이 능력을요, 계속 누릴 때, 계속 지속적으로 절기로 지키라는 말은 계속 잊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계속 이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이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주일 예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를 얻을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여러분 진짜 내가 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겠다. 이번 주간에 그 국민일보를 보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명만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하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실제 있었던 예를 들은 거예요. 어떤 이렇게 권사님의 딱 아들인가인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권사님이요. 근데 이 아들이 고3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말라. 교회 가지 마라. 대학 들어가고 교회 가라.
그래, 너희는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고 공부할 때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고 해라. 그래서 뭐 1년인가 2년인가를 교회를 안 보내고 권사님 아들인데 그래서 공부만 시켰대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대요. 원하는 대학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다음부터 문제라. 이제 얘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무슨 동아리를 하나 들었는데 완전히 반기독교 동아리요. 이래서 거기서 뭐 사람들 만나고 술 먹고 막 놀면서 애가 완전히 영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권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교회 다녀라 이제. 그랬더니까 아들이 다니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다니라고 하냐고. 나 안 다닌다고. 제가 뭘 얘기하냐면 안 좋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이 축복을 얻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6일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걸 알고 다른 때 자기는 교회 못 나오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겠다고 해서 교회 1시간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목회자의 말에 완전히 순종하고 했던 거. 왜냐? 말씀 안 막히고 내가 기도 안 놓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그 록펠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많은 일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 못해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얻어라. 주일날 조금만 일찍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을 얻어라.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출애굽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 힘을 얻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냐? 출애굽 일어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죠. 출애굽의 이제 역사는 29절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셨던 말씀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꼭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세 번째. 14절 끝에 보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근데 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냐?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그죠? 규례라는 말은 완전히 규범으로 법으로 만들라는 말 아닙니까?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뭘 말하죠?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출애굽 있기 전에. 자, 여러분이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12장, 아까 읽었던 24절, 27절의 자손. 출애굽기에 시작할 때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가 장가들었든지. 지금 우리는 430년 종살이에서 급한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나서 장가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해서 언제 애 낳고 언제 애가 크고 합니까? 그것도 한 20살, 30대 때 그러면은 빨리 일어나게 하게 하지. 40대가 돼도요, 안 돼요. 40대에서 어떻게 될 줄 알았더니요, 살인사건 해가지고 도망가요. 그래서 80대까지 돼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되니까요, 80대는 모세를 통해서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출애굽의 기적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언제 일어나냐? 오직 복음이라는 이 언약을 정말 이해하고 나의 복음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을 때, 이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재앙이 넘어가는 이 6월절의 피의 비밀을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들, 렘넌트에게 전달할 때, 이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뭐라고 하죠? 너희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서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하며
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다음 세대에게 오늘 얘기한 이 절기와 이 규례가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말하면 이제 3세대거든요. 1세대가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그 2세대가 다 죽고 다음 3세대가 일어났는데 3세대에게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이 비밀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11절에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3세대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반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임한 거예요. 뭐 안에서? 렘넌트 운동 안에서. 이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요 계속 재앙 저주가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진 이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혹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메시지로 붙잡고요. 이 렘넌트에 대한 한율, 이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이전을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렘넌트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어른들은 갈 데가 많다. 근데 렘넌트들은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주일날만이라도 전 부모들과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요 렘넌트 예배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다 같이 사실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손잡고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또 다른 시간 갖고 또 뭐 오후에는 같이 뭐 운동도 하고 또 이런 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시간 갖고요. 모든 렘넌트들이요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 축복을 놓친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계속 어려움이 오고 사실은 이스라엘이요 지금까지도 어려움 당하자. 그래서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겁도 없이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이요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 가봤는데 이스라엘을 가면요 마사다의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사다의 유적이 뭐냐?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이제 디도 장군에게 완전히 망할 때 최후를 모였던데 역사에 보니까 그게 이제 높은 성이거든요. 주변에서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1000명 남은 사람이요. 아이들, 어른들, 군인들에서 거기로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어떻게 했냐? 거기를 딱 뺑 둘러싸서 다 막아버린 겁니다. 음식, 물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그리고 전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로마가 기다리고 로마 사람들이 밖에서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와서 싸우지 않는 이상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무슨 회의를 했냐? 우리가 나와서 저 이방인들 손에 죽느니 우리가 장렬히 여기서 우리끼리 끝내자. 그래가지고 군인 10명을 딱 모은 겁니다. 아주 군인 10명. 그 10명을 모아가지고 그 칼을 주고 그걸 이 칼로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니네 가족을 다 죽여라. 자, 그렇게 하고 근데 다 죽이고 돌아오니까 그 10명을 놓고 마지막 한 명에게 또 명령을 준 겁니다. 그 한 명 보고 9명을 죽여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한 명이 9명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명은 그 칼에 스스로 자결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최후, 마사다의 최후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요 약 2000년 동안요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고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요 약 200만 명을요 가스실에서요 완전히 비참하게 죽일 정도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을 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는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출애굽의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출애굽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신 거야. 양의 피를 발라라. 오직 복음. 그 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누리는 오순절과 수장절과 유월절의 절기 이 힘을 얻어라. 그리고 이 축복을 누구에게 전달해라?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요, 43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시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큼 축복이요. 제가 어제 신학원하고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쓰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스톱치는 이 쓰리고가 아니고 쓰리고를 잘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보고, 듣고, 읽고다. 이 세 가지 보고, 듣고, 이 렘넌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느냐가 모든 것이다. 이걸 렘넌트한테 해줘라.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또 여러분의 직장 위에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 언약을, 이 축복을 붙잡았을 때요, 하나님은요 12장 35절부터 36절에 출애굽의 역사를 주시는데 그냥 출애굽이 아닙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난주 3장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그냥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말하면요, 경제 축복까지 줘서 출애굽하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성막을 짓는 겁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성막을 금으로 짓고 막 이것저것 짓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애굽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은혜를 입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가지고 성전 성막을 짓게 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산업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어떤 역사, 어떤 응답이냐?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도 남는, 렘넌트 운동하고도 남는, 문화 치유사역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뭐 붙잡았는데? 출애굽의 언약만 붙잡았는데. 이스라엘이 싸워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에게요, 애굽 사람이 은혜를 줘서 다 가져가라. 다 가지고, 제발 가지고 나가라.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적을 주셨죠? 광야의 기적.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홍해의 기적.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요, 이런 기적을, 여러분이 출애굽에 주신 오늘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마지막에요, 출애굽의 마지막 성막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는요, 이 축복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재앙 저주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축복, 단순한 응답이 아닌 출애굽의 응답, 출애굽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